Jalo let me die. I'm that fool. 흘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 나 십자가 대할 때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대고 눈물 흘리도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영으로 진리로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피난처 고백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 이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서 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 이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
계신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없이 살았던 우리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기 원합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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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증언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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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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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하시는 일을 잊어버리고 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7년의 세월 동안 참 많은 감사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눈물과 아픔이 동반하는 삶이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생명교회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면 감사의 일들이 날마다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예배하는 교회, 항상 찬양하는 교회, 항상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가 하나의 모습으로 연합하여 교회 부흥과 전 세계를 향한 선교하는 교회로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된 자들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바른 모습의 신앙관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믿음의 후배들은 믿음의 유산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주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수요일마다 성경 66권 전체를 파노라마 방식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약간 수박 겉핥기처럼 좀 급하게 지나가지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주 동안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로마서를 다시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는 말씀도 많았고 좀 더 많이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서 로마서를 좀 수요일날 좀 길게 나누면서 오늘 이 주일도 성령님의 감동에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로마서 말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시간에 로마서 말씀 마지막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의 종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6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잘하지 않는 교리 설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무서운 교리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이 지루한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의의 종이다. 자, 다시 합니다. 확신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나는 의의 종이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절대 의의 종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선언입니다. 바로 본문 18절 말씀이죠. 다시 읽어볼까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절대 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의의 종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칭하여 주신다. 칭의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냥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신 칭의, 이신 득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들 멸망으로 가고 죄로 인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인생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면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당신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시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 심판의 주로 오시겠다고 당신의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와 허물들이 다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얻게 되는 것. 이것은 세상의 역사가 어찌 바뀌어가든지 간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의의 자녀, 의의 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굉장히 좀 큰 믿음을 가진 분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굉장히 얕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믿음이 크든 적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어떤 이방 세계 모든 민족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는 바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제대로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들을 확신하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관한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항상 복습을 잘해야 됩니다. 나는 은혜의 법 아래 있도다. 자,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은혜의 법이라는 말은 세상에는 은혜의 법이라는 건 없어요. 세상은 그냥 법 그대로입니다. 재판정에서 판결을 받을 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어기면 그 법대로 처벌을 받습니다. 성경에도 법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법을 우리가 보통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께부터 받았던 법인데 어떤 분이 그 율법을 다 헤아렸어요. 저는 헤아려보지 않았는데 613가지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이 율법에는 사람의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활 습관까지, 심지어 옷 입는 것까지, 사람의 인생에 관계된 가장 기본적인 이 정도는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치 가이드라인처럼, 마지노선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정도는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사는 인생들은 여러분들 절대 자유가 없습니다. 율법대로 심판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 용서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율법의 법, 세상에도 법이 많죠. 헌법, 형법, 민법, 상법, 굉장히 많죠. 세상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모세 시대 때 받았던 구약에 나오는 이 율법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여러분들 자유가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습니다. 단지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율법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 있는 것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법 안에 살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유대인, 히브리 민족인데 모세가 율법 받았지 우리가 율법 받았냐? 전도하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수신 장군도 지옥 가셨나요? 이런 질문을 자꾸 많이 하셔요. 세종대왕도 지옥 갔냐고.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세종대왕 같은 분들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 좀 훌륭하셨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는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없었죠. 율법은 히브리 민족에게나 있는 것이지 히브리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조금 억울하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은 양심의 법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아멘. 핵심 뭐죠? 유대인이 아닌 히브리 민족이 아닌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은 양심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법은 보편적인 모든 인류에게 동서고금을 다 망라해서 다 양심이 있어요. 이런 거죠.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거, 살인하는 거, 이것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이것은 다 죄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가정을 소중히 지키는 거, 이런 것들, 이것은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가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다른 민족에게는 양심이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법과 율법과 양심의 법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이나 양심의 법으로는 절대 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성경이 선언하기를 너희는 더 이상 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법 아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양심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 법으로는 어떤 인생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먼저 예수님 믿은 분도 있고
여러분이 당대 예수 믿는 1세대가 되셔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사실 처음 예수님 믿는 순간에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은혜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이 복음의 의미를 알고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떤 것이 알게 되는 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에 감격이 되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율법의 법 아래, 양심의 법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 인생에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다 걷어버리시고 당신의 아들의 목숨과 맞바꾸셔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더 이상 그 법 아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자들로 부르시면서 심지어 우리를 뭐라 부르시죠?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나의 자녀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의의 종은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낸다라는 도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거꾸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가 의의 종이 돼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주시는 주님의 도전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받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온 가장 강력한 도전이 되고,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이빨 꼭 깨물어야 내가 지켜야지 이런 가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선물의 의미와 깊이를 아는 사람은 바로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안전벨트 잘 하시나요? 잘 하시나요? 저는 멀리 갈 때는 거의 100% 안전벨트를 합니다. 근데 저희 집이랑 교회가 살짝 가깝습니다. 차 타고 5분 거리. 특히 새벽 예배 올 때 아침마다 고민합니다. 안전벨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의 대부분 하는데 한 번씩 약간 좀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자, 안전벨트 안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딱지됩니다. 네. 좀 기분이 나쁘죠? 네, 생돈 나가니까. 근데 안전벨트를 해야 되는 이유가 교통범칙금을 안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안전벨트 안 하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치죠. 좀 오래된 얘기지만 예전에 우리 나군교회 있을 때 우리 집사님 아들 중에 창일이라는 형제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형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아르바이트로 포스코 쪽에서 일을 하다가 퇴근하면서 오다가 운전을 너무 급하게 했어요. 근데 참 사고 나려면 참 그런가 봐요. 이 친구가 창문도 다 열어놓고 안전벨트도 안 하고 항상 운전할 때 나들목을 조심해야 하는데 큰 도를 다니다가 이게 들어간 나들목 커브길에서 갑자기 반대편에서 차가 튀어나와서 급히 핸들을 꺾었는데 이 친구가 결국 창문 밖으로 튕겨나와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제가 이제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는 너무 황망하고 그 허무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때 갔던 말이 그거죠. 안전벨트만 했더라면, 안전벨트만 했으면 죽지 않았어요.
근데 참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왜 안전벨트를 안 했는지, 그 아까운 형제, 그때 한 24살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김상원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갑자기 세상 먼저 떠나버리면 남아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어 천국 간다 할지라도 또 마음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이 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의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법을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은혜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 억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색내며 사는 순종이나 헌신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주께 드리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 굉장히 충격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모았던 돈, 그래도 꽤 큰 돈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발 앞에 깨트려서 예수님 몸에다가 부어버렸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300일간의 임금을 가지고 모아야 되니까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꽤 비싼 겁니다. 여러분, 향수 하나가 1년 월급을 다 쏟아부어 산다니 이거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그 굉장히 비싼 것을 순식간에 예수님의 몸에다 부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놀라서 이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냐고. 여러분, 충분히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점심을 외식을 하게 되는데 한 끼 뭐 한 100만 원짜리 우리가 밥을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하죠. 그런 음식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먹어도 한 끼고 못 먹어도 한 끼인데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가 무슨 정신인지 자기가 모았던 전 재산을 들어서 향유를 사와서 그걸 예수님 몸에다 순식간에 부었을 때 제자들조차 저 여자가 미쳤나, 저렇게 아까운 것을 허비했냐고.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라고. 마리아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이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마리아가 했던 저 행동, 저 여인이 했던 행동을 꼭 전해라고. 저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마리아가 과소비했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마리아는 믿음으로 한 것이었고요. 당시 유대인의 장례 문화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래도 좀 장례식은 좀 근사하게 치르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인에게 굉장히 좋은 것으로 장례를 치르듯이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사람의 몸에다 향유를 붓는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겠구나, 예수님의 말을 유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미리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것도 자기 전 재산을 다 틀었어. 예수님 평상시에 그런 고급스러운 향유를 쓰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그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마리아 얘기를 꼭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찾아온 변화입니다.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아깝지 않아요. 전혀 아깝지 않고 두렵지 않는 변화, 이게 바로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이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에 자기 자신을 드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법 아래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네. 한번 17절 1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은 정말 쿨하게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죄 용서 받는 순간 기쁨, 자유, 회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용납이 잘 안 되고 특히 좀 이렇게 정신력이 높은 분들은 잘 안 돼요. 멘탈이 높으신 분들은 자기 용납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서랍 속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서 써야 되잖아요. 부부싸움 하다가 좀 불리해지면 옛날 그거 집어내서 그게 이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처럼 누군가를 용서할 때도 쿨하게 용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듯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용서는 사랑 다음에 위대한 말이 저는 용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용서는 다 위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누림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기를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이 이름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이 이르라. 즉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불법과 부정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으니 지금부터는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들을 가지라는 거죠. 자, 거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은혜의 법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에 우리 자신의 삶을 맡기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피 흘려가며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해볼 만한 싸움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유명한 그 목회자였고 기독교 영성의 대가였던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 돌아가셨죠. 이분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암 투병 중에도 계속 강연과 설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강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임박한 죽음의 시간표를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의 내면에 있는 진실을 담아서 그가 메시지를 쏟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들 있습니까? 이렇게 도전을 던졌습니다. 아마 이 메시지 듣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굉장히 짠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법 안에서 이미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삶의 도전 명제로 삼아야 됩니다. 6장 20절 너희가 제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 하느라
예수를 몰랐을 때는 이런 삶에 대한 도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의 끝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21절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영광의 면류관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영생, 예수 믿는 순간 얻었는데 거룩함을 완성해가고 주님 나라에 섰을 때 이 아름다운 영생의 그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23절 아마 로마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다. 이것을 사모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미국의 어떤 한 소년이 그 혈루병을 앓다가 수혈을 받다가 그만 잘못되어서 에이즈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야기가 신문에 나면서 사람들이 안 됐다, 어린 친구가 불쌍하다. 그때 당시 13살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 친구는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 5년 더 살다 18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아이 얘기가 막 방송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특별히 아이가 어리니까 그렇게 선물을 많이 보내줬대요. 막 무슨 인형도 보내주고 장난감도 보내주고 막 그랬답니다. 아마 지구상에 살았던 아이 중에서 가장 많은 선물을 받았던 소년. 근데 이 아이가 죽기 직전에 아이의 아빠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아버지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해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왜냐하면 낫게 해줄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 이름이 라이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선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아빠와 같은 선물을 저에게 준 사람은 없어요. 아빠는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아빠 때문에 저는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었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아빠는 저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선물을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그 다음 거룩함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제이고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저도 이제 어느덧 나이가 40 중반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올해 만 15년이 됐습니다. 헌신적인 아내도 있고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두 아이가 있습니다. 많이 건강하죠? 목회를 시작한 지 한 18년 정도 됐고 목사 안수 받은 지 계산해보니까 한 14년이 지났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받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지지와 또 격려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첫 번째 담임 목회지였던 우리 낙원교회에서 목회를 나름 열심히 했고 또 하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지난 주일이 우리 만 7년이 되었습니다. 원래 7년이 지나면 안식년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안식년 보내줄 건가요? 한국교회 상황상 목회자가 교회 오래 비우기가 쉽지는 않죠. 참 오면서 실패도 많이 경험했고 또 많은 승리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제 주변의 다른 목사님과 비교했을 때 저는 정말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한 또 성령님의 은혜와 또 기름 부으심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어젠가요? 우리 지방의 총무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우리 포항 지방에 속해 있는데 교회가 35개인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우리 지방에 탈퇴서를 이렇게 제출하고 가셨대요. 뭐냐면 교회를 접겠다는 거죠. 그 교회도 개척한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교인도 몇 명 없는 데다가
또 갑자기 또 주인이 집세를 올려달라 그랬답니다. 보증금도 높여달라 그러고 월수도 높여달라 그러고, 그래서 너무 감당하기도 어렵고 이미 고민을 많이 하고 오셨겠죠. 이제 목회 그만두겠다고, 우리 교회를 지방에서 이름 빼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로 치자면 사표?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되게 좋아하시는 목사님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 연배는 조금 더 많으신데, 근데 또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전화를 드려서 좀 한 번 더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이미 마음을 굳혔더라고요. 저도 이 길을 걸어오면서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가 쉬운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늘 연약한 모습은 그대로고 늘 실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또 목사만의 또 고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위대한 것이지 사람이 위대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계속 확신을 가지고 갖게 됩니다. 또 저는 실패를 거듭하지만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주 전쯤에 트레스디아스라는 그 영성훈련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좀 남몰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은 가끔씩은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회 그만두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저 혼자서 하나님, 저 어쩌다 목사가 되었나요? 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또 왜 저러시나? 저 혼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싸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힘 빠진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귀에게 박수치기 하지 말자. 용기 내서 다시 일하자.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셨으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믿음 생활 시원찮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구원, 성도의 견인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 있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함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을 그리고 삶의 강력한 도전으로 삼으면서 이 세상 앞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구원을 주신 주님께 마땅히 순종하는 삶, 거룩함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에 여러분들 도전 받으시면서 일어나서 주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죽이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몸을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이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이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이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이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이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이셨네. 나의 주. 아멘. 할렐루야. 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존 뉴턴이 원래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이 지나간 과거를 뉘우치며 고백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께 고백할까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잡고 영명이라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평생 그 은혜 복음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